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감옥에서 한 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행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은 의사였던 누가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협력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때에 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로마의 그러한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에 관한 생애, 예수에 관한 구원의 소식, 그 일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고요.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지면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을 받은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돼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고, 이 교회의 그러한 이제 사역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제 누가가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신자는 그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로마의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이 편지를 받게 되어지면서 예수에 관한 소식, 그리고 교회는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을 이루었구나를 알게 되는 모습을 갖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과 함께 복음 전파, 선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직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성령은요 거룩한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요 양자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고요,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요 이 성령은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말과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전도의 선교에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은요 선교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아기들 태어났을 때 건강한 아이들은요 그냥 뉘어놓으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넘어라, 이게 뒤집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배밀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벽을 잡고 일어나려고 하고요, 그리고 걸음을 걸으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걷기 시작하면요 이제 운동소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왕성한 활동력을 가지고 그냥 온 방을 쓸고 다니고요, 그리고 손에 잡히는 건 다 잡아서 먹고 막 이런 모습을 가지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오래는 데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환영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갈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말해야 되니까, 예수를 전달해야 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은 교회가 되시고 성령 받은 그러한 성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산 가운데, 화산은 세 종류로 나누는 거 아시죠? 화산 터져가지고 분화구에서 막 이렇게 용암이 흘러나오잖아요. 이 화산은 세 종류로 나누는데 사화산이 있습니다. 사화산은 뭐냐면 화산 활동을 완전히 멈춘 거예요. 이제는 화산으로서의 생명이 끝나가지고 화산이지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갖는 걸 사화산,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휴화산이 있습니다. 휴화산은 뭐냐면 화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 내면에서 깊은 곳에서 화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동안 쉬고 있는 상태, 이것을 휴화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연기를 모락모락 피어오르면서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을 활화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는 곧 터질 것 같은 모습을 가져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브엘세바, 단,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듣습니다. 이거는 남쪽에서 북쪽 끝까지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단은 브엘세바의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에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면 남에서 북까지, 북에서 남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러면 알아듣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거는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백두까지, 북쪽 끝까지를 말하는 것이구나.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거는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말하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사역을 감당했던 그러한 부분,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됐던 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또 세분하게 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을 받으면서 성령이 오순절 날에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그 일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이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그들이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이하로부터는 땅끝이라고 하는 곳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곳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교에서 개정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 개정한 바울이 주축이 되어서 땅끝, 그때의 땅끝은 어디였느냐면요, 이 로마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제국의 중심이었던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라는 모습을 가지고 로마에 가기를 소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죠.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신뢰받는 인물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였다고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교의 심취에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암적인 존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파괴가 되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체포 공문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기리에서 예수를 만나요. 그 다음에 그는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뀌었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바울은요, 유대교에서 개종을 했는데 그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는 태어나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그러한 율법 학교의 하나 가운데 하나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천막 제조 기술이 있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왕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태어나 보니까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라고 하는 곳에. 시골뜨기가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그는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는 입만 열만 자랑했습니다. 내가 왕족이고 내가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세상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면요, 그는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는 예수만 말하는 사람이 되어졌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세 차례 전도를 갑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기록되어 있는데 13장 14장에 보면 1차 전도 여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5장에서 18장 22절까지 보게 되면 2차 전도 여정이 기록되고 있어요. 18장 23절에서 21장까지 보게 되면요 3차 전도 다녔던 이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러 올라갔다가 아시아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가지고요 그 이스라엘 땅에 파병되어진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이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억류가 돼서 2년 동안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때의 벨릭드 베스도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책임자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신문을 하게 되는데 죄가 없음이 이렇게 이제 신문 결과 발견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렸어요. 내가 로마 황제에서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로마로 압송되는 내용. 몇 주 전에 설교했던 로마로 가는 가운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만났던 그 일들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요 그래가지고 가택연금식으로 2년 동안 있게 됐어요. 그들이 법정 이제 그 구속하고 억류할 수 있는 시간이 1년 18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약 이제 18개월 1년 6개월 정도 그들은 이제 그것을 이 가택연금식으로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자유를 주면서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그 이제 영역을 벗어나지 않으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구류 상태에 있게 되어졌다고요. 이게 바울의 1차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소했던 유대인들이 증거를 댈 수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무고로 걸리게 되어지니까 무고죄로 걸리게 되어지니까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있는 로마까지 와서 이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고소인들이 오지 않으니까 결석 재판을 통해 가지고 무죄로 판결이 돼서 석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4, 5년 정도 자유의 몸을 가지고 그가 마게도냐야 에베소와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힌다고요. 로마 화재를 통하여서 그래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때의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날이 임박함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으로 바울이 죽을 때가 가까웠구나 깨닫게 되어서 쓴 책이 뭐냐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권의 책을 기록했는데 마지막으로 쓴 책이 로마 감옥의 두 번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으로 쓴 책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순교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왔어요. 그런데 고소인들이 오기까지 18개월 동안 셋집을 얻어가지고 생활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흉악범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가택연금식으로 가두어 놓고 거기서 자유롭게 사람들이 들고 날면서 대화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자유를 주면서 바울을 그곳에 가둬두게 됐다고요. 그때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23절 봐봐요.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관하더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관한 것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에 관한 것, 모세에 관한 것, 모세가 쓴 글, 모세오경이죠. 선지자들이 쓴 글,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나오는 그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음, 수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고 이야기하는 그 책을 가지고 예수에 관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느냐면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예요. 그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기소침해질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석방을, 자기의 죄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증거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잠시 미룰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것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이 되니까 내가 이 자유로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판결을 받고 무죄가 되고 나면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증거를 수집하고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료들을 모집하는데 시간과 그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3절에 보니까요, 그가 가택 연금 상태로 있으면서 했었던 일은 뭐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안다고요. 땅의 것을 말하는 사람은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려면 땅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둔 사람은요, 입으려면 하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고 내가가 주어 되는 거예요. 내가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잘, 상대방의 대화를 나눌 때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귀담아 들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땅의 것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일은 뭐냐면 내가 억울하다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만나면 그 사람들이 뭐냐면 나를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 혹시 힘 있는 사람 없을까? 혹시 이곳에다 나를 건져줄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없을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이야기하지 않았다고요.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모세의 글에,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에 예수에 관하여 쓴 글을 그들에게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 말한다고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것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 먹은 스펀지 아세요? 물 먹은 스펀지? 물 먹은 스펀지는요, 위를 쿡 눌러도 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옆구리를 쿡 찔러도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래를 쿡 찔러도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물로 흠뻑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편에 보게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5편 28절에 보니까 종일토록 찬송한다. 35편 28절에 종일토록 찬송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시편 86편 3절에 보니까요, 종일토록 부르짖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 종일토록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묵상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150편 가운데 75편, 73편 정도를 다윗이 기록을 했거든요. 이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여러 가지 왕이 되어져 있으면서 범죄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한 그러한 이제 참회의 시, 찬송의 시, 감사의 시,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시편인데, 이 시편에 보니까 나는 종일토록 찬송하고, 나는 종일토록 기도하고, 나는 종일토록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요, 23절 31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열면 말이에요, 내가 소시적에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말리엘 문해생인데 이런 땅의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가 말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예수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세 번째로요,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합니다.
보십시오. 30절에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러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누구나 다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차등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나누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기쁨으로 맞아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차등을 두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될 것이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될 것이고 그 사람은 그래서 안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기에 이르는데 원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 사람은 교회 안 다닐 사람, 이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할 사람, 이렇게 나누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음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예수를 말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2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담대하고 거침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수의 몸입니다. 여러분, 많은 자유와 이제 여러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딱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가요 하는 것이 뭐냐면 당당하게 큰 소리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하게 되어지는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만 말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총 13권을 기록했어요. 지난번에 1차, 2차, 3차 전도 여정과 그 다음에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석방이 된 다음에 썼던 책에 대해서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1차 선교 때는 갈라디아서, 2차 선교 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전도 때는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석방이 돼서 자유롭게 4, 5년 정도 다닐 수 있었을 때 마게도냐 전역을 다니면서 이 사역을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디모데와 디도서에게, 디도에게 디모데 전서, 디도서, 그리고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디모데후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교리서신으로 4권, 옥중서신 4권, 재림서신 2권, 그리고 목회서신 3권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교리서신은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서신인데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옥중서신은요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재림서신은요 주님 재림하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너희들 주님 재림의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에게 이렇게 목양해야 된다,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쳐줬던 것이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3권이라는 거예요. 옥중서신은 1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늘 읽었던 30절 31절에 온 이태 셋집에 있었을 때에,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을 때에 쓰여진 책이 옥중서신입니다. 4권이죠. 4권인데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들 함께 어우러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여진 지체답게 연합 공동체를 이루어서 행동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는요 4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빌립보서에는 기독론에 대해서,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는요 4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골로새서는요 에베소서의 쌍둥이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150여 절 가운데서 75절이
에베소에 있는 구절을 골로새에서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쌍둥이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골로새서가 기독론이고요, 그리고 빌립보서가 기쁨의 책이에요. 바뀌어졌어요.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릴 때 2차 이제 포로를 끌려갈 때 에스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정합니다. 에스겔이고요. 2차로 귀환할 때가 에스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제가 말하고 내려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방송실에 가서 야 그거 돌려봐봐. 틀렸네. 그래가지고 이걸 넘어갈까 하는데 이게 유튜브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잡지 않으면 무식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차로 포로로 끌려갈 땐 에스겔, 그리고 2차로 포로 귀환할 때는 에스라, 이렇게 바로 잡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거 또 틀렸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에요. 왜냐면요, 빌립보서 4장 4절은 뭐냐면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서는요, 개인에게 썼는데요, 빌레몬에게요 이 종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 근데요, 그 종이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에 와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바울이 편지 쓴 거예요. 빌레몬에게. 빌레몬 잘 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한 사람 보내는데 너 이 사람 만나면 깜짝 놀랄겨 이야기하면서 내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보내는데 얘가 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자유인이 되기를 원해. 그러면서 얘는 꼭 내게 필요한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협력자 조력자야. 그러니까 너가 오네시모에게 갚을 것이 있고 너가 받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게 청구해. 내가 갚아줄 테니까,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그런데 너도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청구해, 갚아줄게 이야기해요. 빌레몬이 그 편지 받고요,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네시모가 자유롭게 돼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가져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1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전도를 다니면서 세워져 있던 교회, 이 골로새 지역에 세워있는 교회와 로마에 있는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제 회심한 사람이, 에바브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가서 지은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이 로마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옥중에서 쓴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에 관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관하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로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책이 이 옥중서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이 했던 자세를 가지고 우리도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았어요. 복음에 올인하며 살게 되어졌다고요. 바울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천천히 나중에 다음에, 이거는 사단이 쓰는 차차전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니면 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면 내 시간이 아니에요.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고 앞으로 되는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내가 가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here and now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미루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시게 되면요, 에스더가요, 그 와스디라고 하는 이 왕비를 폐위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게 되는데 그때에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의 그러한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사촌 오빠의 손에 길러졌던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그때에 이 모르드게의 소식이 왔어요. 이 유다 사람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졌으니까 너는 왕 앞에 가서 이 위기에 처한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왕에게 간청을 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이 없이 왕 앞에 가면 왕을 암살할 의도가 있기 때문에, 불순한 이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위 구하를 막론하고 처결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왕 앞에 부름받은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지금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야기했거든요. 그때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야,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비로 있는 지금 그 자리가 이 백성들을 구원할 시기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놓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키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땅의 것을 말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말하지 말고, 육신의 것을 말하지 말고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가 구원자이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구원받아야 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열심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예배자잖아요. 예배는 한 시간만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이 예배 드리는 순간,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배자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지만 참된 평안이 없는 사람, 예수를 이제 교회는 다니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 예수를 믿지만 진리를 잘 몰라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안내하고 지도함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가시고 성도를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요, 자기의 처지를 고려하면서 내가 자유롭게 되어지면, 내가 이제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펜을 들어서 기록을 하고 그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졌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펜을 들어서 그 이제 자기가 순회하면서 세워졌던 그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진리를 가르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데, 변함없이 한결같은 자세를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순교로 생을 마감했어요.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목숨 걸고 복음 전했어요. 예언한 사람이 띠를 들더니 이 띠임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21장에.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동시로 딱 보면서 이야기하는, 바울 봐, 예루살렘 가면 큰일 나, 올라가지 마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이 예루살렘 행을 멈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나의 갈 길을 막지 마라 이야기하면서 내가 결박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저벅저벅 올라가는 거예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그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가지고요, 그래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어요. 의식이 돌아왔어요. 깨어났던 바울이요
침을 퇴퇴 뱉으면서 이 더러운 녀석들, 이 불이 내려가지고 이 통 닫고 이러 다 죽을 녀석들 이러면서 저주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한 일은 뭐냐면요, 그 성 안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흘리며 돌에 맞아서 다리를 절절 끌면서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들어야 될 사람, 예수를 알아야 될 사람,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한눈 팔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한눈 팔지 아니하고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해서 감옥에 갇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죠. 죽는 순간까지. 석방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재충전하고 재정비하고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가 4-5년 동안 한 일이 뭐냐면요, 재충전 그거 안 했어요.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아니 그 이제 에베소 지역 가고 마게도냐 지역 가고 그러면서 그가요 복음을 전하는 모습 갖고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려한 것 때문에 한눈 팔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한눈 팔지 마시고, 여러분이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서 엉뚱한 것에 가치를 두고 엉뚱한 것에 목표를 삼고 엉뚱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나아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시고 격려와 위로와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한결같은 자세를 가지고 잘 달려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시키실 것이고, 하나님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더 많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아름다운 일에, 이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청숙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